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우리 마음이 꺼릴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니까 우리 마음을 모르겠냐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면 자유라는 걸 묶인 게 없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이 땅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래 보세요. 근데 지금 돈은 많다고 생각해. 돈은 많아가지고 많이 누릴 수도 있다고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뭐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죄를 짓잖아. 그럼 묶여있는 항상 이 심령에 묶여있어. 항상 불안하더라고. 왜 저는 하도 잘 먹고 얼굴이 투실투실하고요. 살이 찔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심령 이거는 속이야 속일 수가 돈으로 막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지. 돈으로 막았으면 좋게. 누가 그래? 제명이야 그렇게. 응? 겉으로 웃는 거지 속으로는요 묶여있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 말씀, 너 땅의 것을 매이면 안 돼. 풀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 물론 회개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다고요. 그럼 진리가 너희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가 자유가 이 말 좀 믿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평생 숙제예요. 땅에서 매운 하나님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데 이게 푸는 방법이 내 힘으로는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유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빨리 매여 있는 걸 빨리 풀어. 사랑과 사랑 관계에 있는 것도 매여 있는 걸 빨리 풀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묶여 있는 걸 이거를 풀어질 때 사랑 관계에도 풀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내가 그걸 넘어가지 못했던 것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될 수가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 그분이 인간의 죄를 우선 풀어주려고 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 우리 이제는 잘 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자유케. 다른 데서 자유가 임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돼. 안다는 것은 진리를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는 뭐 웬만한 사람은 그러려고 알잖아. 아는 게 사실은 이 영적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 그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드물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 주는 사람이 있는 건 보편적으로는요 그 사모를 하는 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를 해서 그렇게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행을 해봐야 돼. 하나님 예를 들어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임해지게 믿어져서 역사를 하든 아멘 사역을 하든 역사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하면 사역이 뭐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아멘. 그래서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한다고요 이래들이. 근데 자기들은 이제 외적으로 어떤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너는 죄의 종이라는 거지. 죄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먼저 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선 죄에 대해서 해방이 돼야 돼. 해방이 돼. 그 말씀을 지금 한다고요. 아무리 진리랄지 진리를 너희 잘 깬다고 이 말을 거론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완전하게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해방이.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종은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해. 종은 일하는 종이지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야. 그러나 아들은 자기 집이다. 자,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뭐냐? 십자가가 부활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번 풀어주면 죄사함을 얻게 하면 너는 죄에서 끝이 나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자, 아니 빨리 심각해. 지금 묶여 있잖아. 거기 자유가 없잖아. 죄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럼 우선 진리가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시고 사대사 이루었다가 다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고 다 이루셨다.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건 창세전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런 비밀, 말씀이 육신, 아멘. 그리스도가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성령에서 응에 태어난 분이 예수, 육을 입고, 아멘. 육을 입은 분이 예수. 예수님 안에 생명빔 말씀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왔어. 히브리서 10장 우리 쭉 보면 7절 같은 데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면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말씀이 육신 그 예수 화목제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10장 10절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많은 이제 주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좀 열어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 말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게 정말 뭘까? 나를 보고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쪽에서,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쪽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이건 부활까지 말씀하지. 그건 하나님의 쪽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쪽에서 다 하실 게 없어요. 하실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 이제 부활은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묶여있는 건 죄에서 너희가 풀어주기 위하여 나는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해. 이건 하나님의 쪽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0절 읽어봐요. 로마서 6장 10절. 큰 소리로 우리 전하는 거. 6장 10절.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끝냈다 사실은. 아멘.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내준 건 사실이야. 아멘. 그럼 10절은 하나님의 쪽에 다 끝내줬고 11절은 뭐라 그래? 우리 쪽이라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자, 이제 오늘 오 자유.
11절은 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사라졌다. 이와 같이 너도 왜 네 죄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주고 부활을 너도 이와 같이 너도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 죄에 대해 죽은 자라니까. 이 말씀 정말 믿어진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어서 끝났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산자로 여기라는 걸 믿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요. 왜 자꾸 잘못되는 말씀이냐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럼 이게 정말 아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 이걸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요 해방이다. 왜? 구원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맞아요. 구원파가 이른데죠. 구원파 시작은 맞아요. 시작은 맞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 엄청난 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진짜 맞아요. 시작은 중요한 거 맞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죽은 자요. 끝났어. 죄에 대해서 끝났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자유를 못 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자꾸 정죄의식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정죄의식을. 자, 이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더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쪽으로는 다 이루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지금까지 설명은 전체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끝내준 거예요. 왜? 인간들은 죄 문제 때문에 이 심령이 얽혀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포로에 눌린 자에 눈먼 자에게 이 모든 걸 풀어주려고 한다. 예수님이 오신 건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래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자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했지. 아니 병이 안 되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바로 내가 의사로 왔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쪽으로 보면 다 병든 자야. 그래서 나는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즉 죄인들을 불러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죄 때문에 왔는데 죄인을 불러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분이 오셨나? 원래 창세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정말 삼위일체 한 분으로 계신 그분이 영으로 말씀으로 생겨나서 육을 입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육을 입었는지 아세요? 인간의 예표로 땅에서 육을 입은 거예요. 왜? 마리아의 때는 땅이야. 땅에서 육을 입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예표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 제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뭘 이루냐는 거, 뭘. 그러면 하나님 쪽에 이루는데 우리 쪽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아멘. 그 진노는 뭐예요? 내 육신장만 벗고 심판받으러 구원 얻는 거예요.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피 흘림 없으면 재산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다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를 말며 곧 부속고 죄사함을 얻다. 뭘로만 믿는다? 피 2000년에 걸린 그 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함을 우선 찾아야 돼. 아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해방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서 끝났다니까. 죄에 대해서는. 근데 끝났는데 왜 자꾸 죄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러나 내가 회개했던 이 뒷부분을 다 가르쳐 드릴게. 회개는 언제 하느냐? 우선 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내가 우선 해방이 돼야 되는 거야. 해방이 돼야 돼. 아멘. 그럼 피를 믿고 내가 의로워지지요? 피만 믿고 의로워지냐면 죄는 죄덩어리는 죽어야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그럼 죽으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를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다. 피를 믿음으로 의롭고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고.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한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는 이 결정의 결정.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피도 우리를 의롭게 못해. 결론은 의롭게 못해. 죽음도 우리를 의롭게 못해요. 이 부활이 증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피와 죽음과 부활이 이게 정말 믿어지는 믿음.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 딱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로 진짜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하는 게 이 말씀을 아는 거 가지고 이제 죄 없다고 나 해방됐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구해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끝에 우리 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쪽과 우리 쪽은 다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쪽에서 정말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심령에 있으면요 풀어져.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니까요. 여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까지 해줘요.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런 말씀들이 내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선 이 심령에서 부활이 일어나. 부활이. 아멘.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죄에 눌려버리면요 이거 기쁨이야. 외쪽은 아무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요 이 심령이 눌려버리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첫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줄 알아요? 피를 믿고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정말 내가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는 뭘로 하냐? 나는 알아. 본인은 알아.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고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를 불되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으다. 그러나 바람이 불으면 나는 느끼잖아. 안다는 거 나는 안다니까요. 성령이 임했는지 거듭이 났는지 안 거듭이 났는지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가 마땅히 백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 영적으로 믿음으로 완전 죄에서 끝났어요. 해방됐다고요. 아멘. 그러나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고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탄식도 했고 나는 찔려줘서 요걸 회개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어져서 거듭남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내가 회개할 부분이 여기 이제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27절을 보세요.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강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내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어. 그러나 정말 성령이 임하면 나를 아버지 뜻대로 나를 중보 기도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100%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콕콕 찔러줘서 회개할 것도 가르쳐줘요. 회개할 것도 가르쳐준다니까. 우리 자유는 어때요? 자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장 33절에는 내가 정확하게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나를 의롭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 하나님께서.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는 뜻은 뭐예요? 의롭다는 뜻은 죄가 없어요. 해방되시기를. 아멘. 정말 피와 죽음과 부활 믿어지면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잖아요. 죄가 없다고 지금. 사람이 당신 죄 없어요. 소용없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날 보고 죄가 없다 그래도 그 사람 말대로 왜?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정.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해방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 피와 죽음과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자, 34절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뭘 한다? 중보. 무슨 중보인 줄 알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정확하게 내 피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해서 그걸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자에서 오늘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된 것을 누가 마귀 사단이 참소를 했을 때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아까 26절에 뭐 성령님, 33절은 하나님, 34절은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고요.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걸 그냥 지식으로 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럼 뭘 믿었는데 모르잖아. 뭘 믿어서 너 구원 받느냐 그럼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을 뭘 믿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피, 죽음, 부활을 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누가 이걸 끊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35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유혈 막하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걸 누가 끊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피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말 피의 진리, 죽음의 부활의 진리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돼. 그럴 때 확실한 내가 구원을 얻는 거듭이 나는 아멘. 그 사람이 심령의 해방이 되죠. 해방. 외적으로 못 먹고 못 살고요. 영양실적으로 걸어도 상관없어. 그런 내 속에서는요. 뭐가 해방이니까 해방. 나사로가 왜 그지 남의 집에 가서 동양 행복하면서 너 천국까지 가서 그 말씀이 이 말씀. 그런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다. 할렐루야. 자,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마음의 기쁨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만 뭐가 있다고. 기쁨과 평강. 왜 기쁨과 평강이 임하냐?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은 기쁨의 근본이 예수님 맨날 껄껄 웃고 다녔어요? 예수님 무슨 이상하게 헤헤헤 웃고 다녔어요? 그건 그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마음에 왜 기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해 나가니까.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갔을 때 앞을 내다보셨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뭘 받는 자는 뭘 받는데, 십자가 죽으러 가면 진짜 육신은 엄청 고통스럽다고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속을 기뻐서, 왜 기쁜지 아세요? 뭘 받는 자는 부활을 보고 계셨어. 나는 살라고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7절, 나는 뭐 하려고? 살라고 죽으러 간다고. 나는 부활을 그걸 알아.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난 부활을. 그래서 내가 이 조금 고통 요거 잠깐만 내가 이기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죽기만 하면 나는 부활을 받다는 거예요. 부활을 내려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진짜 그래 육신이 고통받으면 뭐가 기쁘겠냐고요. 이 영적 깊은 데서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깔깔깔 웃고 기쁨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진짜 기쁨은 왜 내가 밑에 구절을 보다가 말씀이 믿어지는, 지금 피가 믿어지고 죽음 부활을 믿어지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면 믿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그런다고 하는데 누가 환난, 고난, 고통, 저주가 내가 임한다 그래도요 그게 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야. 끊어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왜 내가 기쁘냐? 진짜 이렇게 된 사람 왜? 빌립보서 3장 20절. 이런 말씀이 믿어질 때 기쁘다는 것이다. 오직 우리의 심의권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 구원하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아멘. 진짜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늘의 심의권이 내게 있다는 게 믿어지잖아. 이렇게 기쁘단 말이에요. 죽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심장 멈추면 죽어요. 태어날 때는 순종하고 죽을 때는 순종하고. 그러나 정말 이렇게 피 죽음 믿고 이런 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아 나는 알아. 죽고 나면 어디 가는 것도 알고요. 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게 이게 믿어지잖아요. 100%난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시민권이 있대요. 거기 천국에. 미국에 시민권만 있어도요 미국 가잖아. 아멘?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 기쁘다니까. 평강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믿어지게끔 내가 뭘 했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는 건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거기 정확히 나왔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게 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냥 아는 걸로. 그래서 너 구원 못 받았다니까. 그거 많은데 틀리다니까. 구원은 못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거듭을 못 났다니까. 거듭난 자들은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 안다니까. 어떤 환난 고난이 와도요 잠깐 내가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거기서 금방 빠져오겠고 빠져나오고 내 안에서 찔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생각, 뭐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만 순간순간 유신의 생각 딱딱 올라올 수 왜 안 오겠냐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콕콕 찔러요. 콕콕. 여러분 바늘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될 줄 알면서 바늘로 콕콕 찔러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 정도는 민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 입고 있는데 무슨 죄를 안 입고 산다고 그래. 그러나 죄를 짓지 않게끔, 죄를 다스릴 수 있게끔 미리미리 그분이 찔러주니까 죄를 안 짓고 해결한다. 그게 창세기 4장 7절에 네 속에 죄를 막아놓지. 그러니까 너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이라고 요한에서 1장 7, 8, 9절에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심의권이 있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건 엄청난 거예요.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이게요 처음 앞에 전반부에 만물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천한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역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내 몸을 부활시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 한 번에서 부활 배웠어요. 부활은 그냥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할렐루야, 살리는 영이 살렸단 말이야.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만, 부활하는 영으로만 너희 죽을 몸도 살려준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정말 믿어지면요,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진짜. 빨리 가고 싶다고요. 우리가 그 신령한 일을, 그래서 뭐, 지난주 화요일, 고린도서 15장 전체적으로 했잖아. 지난주 화요일 아니라 이틀 전. 네? 이틀 전. 어디서요? 이번 주. 화요일 했잖아, 화요일. 화요일 이틀 이번 전. 주. 저번 주 아니고 이번 주. 그래, 이번 주. 이틀 그 전. 세계들짜리. 너는 죄를 마음에 올리면 죄를 다시려고 그랬잖아. 내가 그만한 거지. 응? 그렇게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진짜 그게 잔잔한, 안에 까불지도 않고요, 이 속에 우리가 살아도 왜 근심형 염려가 안 들어오겠어요? 나도 며칠 전에 쑥 들어왔는데 어젯밤에 쑥만 기다리니까 다 흘려버려, 다 해방했어. 공개해 주세요. 네? 공개. 공개 그건 지금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건 내가 뭐 내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건 다 알게 줄 수. 그 내용이 있는 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진짜 내 안에 잔잔, 그게 믿음이야. 믿음. 응? 자,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청년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돕노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자, 생명책에 있는 거와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시민권이 있는 거와 또 나를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 내가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믿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서 아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 믿음, 말씀을 믿어주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 우리 마지막 절 보보세요. 다시 봐봐요. 자, 15장 15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주시고,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우리 여러분 회개했다가 뭐 기뻐갖고요, 뭐 정신이 이상해서 막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그랬어요? 잔잔하면서 이 말씀을 믿어지면 이 속이 기뻐요. 이 속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네. 저기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중에 부녀들이라는 거는 뭐 뜻이 뭐예요? 부녀 몰라, 부녀? 자, 이게 뭐냐면 함께 동력했던 부녀. 쉽게 말하면 권사님.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글레멘트는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요, 그 여자분 글레멘트와 부녀.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가니 이 우리 동력자는 지금 아직도 있으니까 그네들을 도와라. 왜 그네들 도울 수밖에 없는 건 그네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야. 그네들은 말을 들어도 괜찮아. 응?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자유의 자유. 아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자유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날 보고 살살살 끌고 가고요. 너 조상들의 무슨 뭐 십계명을 안 지키니 뭐 안 지키니 우상 숭배했니 뭐 그거를요 끝내주고 한 번만에 끝내주고 그게 자꾸 들어오면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도표는 잠깐 내가 새벽 3시 반 됐나 4시 됐는데 내가 이거 자는데 이어서 막 돌아가 마음에서 말씀 막 들어가 왔다 갔다 막 들어가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정리를 잠깐 한 건데 막 적었는데 자 뒤에 보세요. 예.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바로 십자가 도예요. 왜 십자가 도를
왜 자꾸 사도 바울은 십자가 도에서만 말씀하시고 그것만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들어요. 왜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화요일날도 벽돌을 올렸어. 벽돌 시멘트. 그냥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밑에 뭐를 깔아야 돼? 뭐요? 시멘트. 시멘트 까는 거예요? 그래 본도 간다 그래. 그러면 또 그걸 또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깔아야 돼? 시멘트. 또 시멘트 깔고 또 올려. 그래야지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이 시멘트가 이게 본도가 뭐 그게 바로 십자가도야. 왜 십자가도를 자꾸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진실을 들어버리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있어. 그 사람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 버림받은 자예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4월 9일날 뭐 부활절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나는 부활주일이 돼야 돼. 부활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속에 없다면 이거는 버림받은 자예요. 아니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는데 그래서 왜 십자가들을 자꾸 들어야 되냐? 들을 때마다 그 생명의 정전들은 항상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왜 십자가도를 전하고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심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7절이 한 절이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피를 주고 부활한 그분을 믿어야 돼.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믿음의 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은 내 안에 계신 그분하고 말씀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래요. 자 오늘 도표를 이렇게 잠깐 짧게 드렸지만 왼쪽에 자 원죄라는 거 원죄는 내가 성경 66분을 통해서 처음에 나온 사람이건 간에 늦게 나온 사람이건 간에 철저하게 나의 정체성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뭘로 통해서? 말씀으로만 통해서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죄 덩어리는 회개를 해서 이 죄 덩어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죽어야 끝나요. 그렇죠. 왜?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구약의 신약에 왜 죽는 그 사건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도 모든 육체가 된 인간을 하나님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노아 홍수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인다고요. 죽어야지 노아의 방주 부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요 시작부터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죄덩어리를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죄는요. 이 죄덩어리는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 성령의 66번 짝깔렸어요. 나의 정체성 나는 죄덩어리. 이거는 못 써.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걸로 회개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 죄덩어리 가지고 회개해서 그게 용서받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망이니까 못 쓰니까. 그래서 제사는 이게 로마서 6장 23절 제사는 사망. 그래서 죽어야 된다니까. 죽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우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 죄덩어리를 깨달아야 돼. 그럼 이 죄덩어리는 예수님과 로마서 6장 연합하여 합한 10장은 우선 죽는 이 진리, 영적인 재미, 죽는 체험을 해야 돼. 죽을 때 죄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죽을 때 죄가 끝나지. 회개는 다음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뜻은 뭔지 아세요? 너의 정체성을 깨닫고 네가 나한테 오는 것을 회개해. 그거는 1차적인 회개. 2차적인 회개는 알게 죽게 해줍니다.
내가 회개해야지만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회개해야지만 하는 소리 했어요. 근본 시작은 회개로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지. 늘 얘기하잖아. 걔가 아무리요 사람으로 변하려고요. 걔가 별로 뭐 화장되고 목욕되고 희한한 거 별거 다 했다 그래. 걔가 안 돼. 걔요. 맞아. 걔가 사람이 됐어. 그래서 우린 죄덩어리는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이건 회개로 안 되는 거. 이건 우선 죽어야 돼. 죽어. 아니? 죽어야지 내가 거듭이 난다니까. 부활의 주가 임해서 내가 거듭이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나의 정체를 깨닫잖아. 이때부터 피, 죽음, 부활을 다시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자, 원죄는 뭐야? 죽어야 끝난다. 오른쪽에 자범죄는 뭐예요? 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는 요한에서 1장 죄, 그 아들의 예수의 피를 믿고 안에 자백할 때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요? 첫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예요. 자, 밑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이건 회개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른쪽에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자백할 때 어떻게 점점 깨끗해진다. 이해하세요? 오늘 해방돼야 돼. 이게 귀신들이 와서 속상도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끝났어. 난 죄에 대해서 끝났다니까. 여러분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이러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넌 죽은 자라고. 요한복음 6장 11절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 정말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죄에 대해서 난 끝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원죄 쪽이기 때문에 원죄는 단회적이에요.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단번 힘으로서 많이 나오죠. 단번에 내가 거듭이 난다고요. 영이 없었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영을 낳아.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할렐루야. 이제 거듭난 자가 자 오른쪽으로 갔어요. 우리는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거듭이 나야 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볼 것이다. 다른 게 청결한 게 마음이 청결해야 돼.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죄가 내 죄라고 깨닫고 온통 회개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하는 건 자유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 그랬어. 이건 지속적으로는 마음이 거듭이 나야 돼. 왼쪽에 있는 건 단회적으로 영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말씀 내려옵니다. 안돼 제대로 오면 다 뭐 가져가려고 그래. 문 닫아요. 자, 그 밑에 뭐예요? 왼쪽에 그 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욕이 뭐예요? 목욕은 로마서 6장 7절에 뭐라 그러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의롭다. 목욕은 단번에 목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른쪽에 이 발을 씻죠. 발은 어떻게? 항상 씻어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7절부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어라. 이 자범죄는 자백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세요. 어떤 결혼식장 같은 데 가려면 모욕을 해고 간대요. 모욕을 해고 가는데 갈 때 샌들을 신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다리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 하인이 발을 씻어준대. 발을. 그런 의미가 식으로 모욕을 하면은 할렐루야 내 발은 늘 씻어요. 우리는 자범죄는 늘 회개해야 돼. 하루에도 자범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수없이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항상 그 피를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피를 가지고 산다고요. 할렐루야.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야 된다. 자, 왼쪽에 모욕 밑에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믿는 건 어디서 믿어야 돼?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 의라는 건 의롭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못 만나는 건 뭐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의롭다는 것은 뭘로 의로워지냐? 자, 의롭다. 무엇을?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피, 죽음, 부활, 진리를 좀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뭘로 의로워지다? 피, 죽음, 부활로 의로워지는데, 오른쪽. 의롭다에서 의로워져 가야 돼요. 실제 삶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 짜지도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 그냥 의롭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로워져야 돼요. 이럴 때 뭐 삶 속에서 보혈로 회개를 하며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점점 내가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또 밑에 마찬가지 십자가와 부활 그 뜻은 뭐냐? 십자가 역시 피, 죽음 통해서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아직 부활이 안 됐어요. 십자가는 피와 죽음이요. 그거는 내가 제사함 받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내 안에 살리는 영이 들어오고 새 생명을 받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밑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피로 화평을 이루고 22절은 예수님이 육체 중심으로 화목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왼쪽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뭐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로마서 8장 11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 살려는 영이 들어오셔서 너희 죽은 몸도 살렸다. 왜? 부활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 자, 밑에 보면 시. 이런 말씀을요, 오늘 아침에 자는데 막 생각나게 했다. 막 마음에서. 그러니까 막 얼른 일어나고 이게 기록한 거지. 시가 뭐예요? 시가 바로 거듭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 시가 들어와서 이제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죄를 안 짓는다는 그 뜻은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지 죄가 전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는 나와도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게 나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바로 옆에 오른쪽에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혀진다. 할렐루야. 자, 또 밑에 여기는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1절 읽었죠? 나는 예수님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 사람과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이 심령에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못 살아.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늘 내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힘쓰고 아멘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있다면 그게 뭐예요? 은혜의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왼쪽에 이 시작 단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됐다고 이러면 착각하니까 우편에 이런 열매들이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밑에는 뭐예요? 야고보서 여기 23장은 뭔지 아세요? 23장? 2장 23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바뀌어진 것 같아. 이게 말씀 구절이.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랬어. 의로. 잘 보세요. 의로 여겼어. 의로 여겼는데 창세기 22장 12절 정도 가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독자 아들 이삭까지 드리는 거. 이제 네가 나를 이제 진짜 믿는 거 이제 알겠다. 진짜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말과 너는 정말 의롭다. 이건 다른 거예요. 행함까지 가서 의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밑에 보면 자 성령을 바꾸라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바로
구원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구원의 말씀이요.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말씀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난 도장을 인치점을 딱 찍는다고요. 너는 구원 받았어. 성령으로 인치점을 받아. 이 사람은 오른쪽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회개와 말씀과 성령과 이런 걸 영혼 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네, 왼쪽이 다 돼도 오른쪽이 안 되면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고 구원을 받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뉘앙스도 많이 성령에 깔려있어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러면 양쪽에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왼쪽이 되지 않아놓고 오른쪽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왼쪽이 이게 돼야 돼. 모욕을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발을 씻는 것처럼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이에요. 의를 이룬. 정말 네가 의롭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게 아니라 행함으로 넌 진짜 의로워졌어.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는 말씀이 아니고 야고보서는 시계에서 노마서에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자가 야고보서 이제 행함으로 너는 의로워져야 돼.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진짜 의로워져야 돼. 뭘로?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행위로 의로워져야 돼. 이것을 야고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의로워져야 돼. 의로워져야 돼. 삶에서. 자, 마지막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도적이다. 도둑놈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면 멸망하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할렐루야. 이 말씀 조금 오르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아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말 씻고. 근데 많은 사람이 모욕하지 않고 발만 씻는 사람이 얼마나 가세요? 좋아요. 그리고 어때? 아무리 네가 발을 씻어도 냄새나. 왜 냄새나? 모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시작 거듭나지 않아갖고 회개하라 그래. 회개해도 발만 씻어. 넌 여전히 들어온 냄새 난다니까. 모욕부터 한 자가 발을 씻어야 돼. 오늘 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건 첫째,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우선 자유를 얻고, 아멘. 네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찔림을 받아야 돼. 아까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책망을 들어야 돼. 다 나한테 찔리는 말이 이게 보약이요. 쓴 게 약이다. 쓴 게 약이다. 발짝 찍어놓은 거 약이 없다가 쓴 게 약이다. 나한테 찔러주는 말씀들이 그게 보약이야. 마사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해결하잖아. 내 속에 들어왔던 그 한 마리 귀신이 떠나면 한 점에 하나씩 날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몇 마리 있다고요? 3만 마리가 있다고 3만 신이. 네? 그리고 이 말씀이 3만 가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들어가서 찔림을 받을 때 믿고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3만 개 있다는 뜻은 아니고 할렐루야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를 찔리다 보면 통곡도 나오고 아멘 탄식도 나고 울고 불고도 하겠지요. 그러면 그 영이 떠나가는 만큼 그 들어온 영이 떠나가는 거기다 뭐가 들어오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들어온다.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보혈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지속적인 거듭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은 단회적인 거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십자가 왜 없잖아. 보고 뭐 십자가 피 죽음 부활백은 이게 뭐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금식하면서 울고 하나님 나 이 진리를 깨달으라. 애통하게 기도할 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가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의해주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주시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무것도 아니고 사모하냐면 아무것도 안 줘. 귀신 충만밖에 없어.
오늘 자유에 죄에서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제는 귀신이 날 보고요. 말씀이 들어올 때 찔려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이게 회개하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는데 뭔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귀신의 역사요. 그냥 죄를 가지고 얼마매가 끌고 다니는 거. 맨날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고. 뭘 회개할까? 어제 회개해서 냈지. 내가 어떤 죄를 떠올라서 그럼 회개해서는 끝나지. 뭐 그것도 계속 왜 회개해? 물론 내가 또 죄를 지면 또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서두 말씀이 뭐예요? 땅에서 매인 건 하느님의 내 마음에 얽혀면 이 죄인데 죄도 풀어지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됐잖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뤘다고 말씀하잖아요. 우선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뭘과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찔러줘야 돼. 아멘. 자, 한 절만 읽어도 돼요. 자, 잠언 22장 15절. 잠언 22장 15절. 6절 한 절, 6절 읽고 15절, 6절 읽고 15절. 잠언.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냐.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 아이의 믿음은 그 마음에 얽힌 줄을 만다고 15절만 나오고 15절. 아이의 마음에 드는 일은 그것이 옳겠으나 징계하고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라. 이 채찍이 뭐이 말씀이 들어가서,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는다고. 깨달아서 회개를 하면 미련한 얽힌 것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죠. 이런 말씀을 막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던져줄 때 막 찔러줘. 막 찔러서 여기서 울고 저기서 물어대는 원래는 찔리니까 회개를 해서 살아가지. 그거 찔러놓고요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돼. 가다 다 잊어버려. 막에 다 돼.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주는 거 얼른 여기서 먹어야 배부르지. 이거 갖고 있다가 뭐가 된다고? 아끼다가 뭐가 된다고? 똥된다. 잘 알아. 찔리는 거 발만 회개해야 돼. 성경에는 막 여기서 통과하고 물어서 그건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가지고 가다가 똥 돼서 다 잊어버려. 귀신 하나 또 들어온다고 얘기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요 이걸 회개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 묶여있는가 깨닫게 되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주여 나를 깨닫게 하라고 애통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